할렐루야. 벌써 이 해의 마지막 날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일,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이렇게 한 해가 쑥 그냥 지나가는 것 같죠? 가만 되돌아보니까 아쉬움도 참 많아요. 좀 더 잘해볼 것을, 그렇죠? 좀 더 잘해볼 것을, 좀 더 내가 분발했더라고 하면 더 아름다움을 풍성히 간직할 수 있었을 것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평신도 빌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로 주셨고, 그 빌립이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그 전하는 그리스도를 똑똑히 듣는 거예요. 그 다음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빌립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성에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할렐루야. 못 걷는 사람들, 안진뱅이들이 낫게 되고, 그 성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므로 기쁨이 충만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한 해를 살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삶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뭐 삶이 막 생활이 막 나아졌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살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힘들어진 그 삶 속에서도 바울은 최고의 기쁨과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때는 감옥에 가는 일도 없었고,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때는 그에게 인정받는 산헤드린의 공회의원으로,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또 로마의 시민권자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또 그는 학문적으로도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얼마나 떳떳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충성을 했어요. 나라의 충성, 율법의 충성.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 공개 재판에서 죽이고, 이런 일이 그는 올바르게 사는 삶이라고 알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나는 좀 의시됐는데,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좀 자랑했는데, 그래도 나처럼 산헤드린 공회의원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나는 자부심을 느꼈는데, 아유, 아무것도 아니구나. 배설물이구나, 배설.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꿔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시냐고요? 그래서 그는 다른 말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다시는 자기가 배웠던 철학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는 그리스도만 말하기로 했어요. 그리스도만. 이 그리스도만 말하다가 보니까 늘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기 아니면 또 잡혀가서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몇 번이고 맞았어요. 그리고 바울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 늘 바울이 가는 길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한 번도 그런 일 때문에 걱정이 되거나 그런 일 때문에 힘들거나 그런 일 때문에 원망이 나오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무엇이 중심돼서 살아졌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갔는지. 바울이 사울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바울이 추구했던 그런 삶을 나는 열심히 살아왔지는 않는가. 교회는 다니는데 바울도 가서 예배도 드리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딱 한 분은 못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생각해 봤지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180도로 바꿔졌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었다. 옛날 사울은 죽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바울이다.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가치관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관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에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하면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우리는 그 자리가 그냥 좋았을 거예요. 월급 많이 주니까 그게 최고였을 거예요. 그게 사울입니다. 바울은 뭐냐? 여기에서 참된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인생에 답이 없어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더 답이 인생에 없는 것입니다. 더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치는 뭐냐 하는 것이죠. 나의 가치는 뭐냐? 나의 가치. 오늘 우리는 반드시 나의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 나의 가치는 뭐죠?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중한 가치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누리는 그 누림이 뭐냐 말이죠.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질그릇에 보화를 가졌다. 그게 뭐죠? 질그릇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보화를 가졌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삶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워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아니한다. 왜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그 비밀이 있냐고 말이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 속에 그 비밀이 있는가를 우리는 이 시간 찾아봐야 돼요. 나는 애워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은, 왕따를 당해도 당하지 아니하는 그게 있냐, 그 비밀이 있냐 이거죠. 우리에게 어떤 극한 환경이 와도 낙심하지 않을 만한 그런 비밀이 있냐 그 말이죠. 있어요? 있냐고요? 정말 그런 영적인 눈이 떠져 있어요? 우린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과 불평. 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가? 저도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생각해 봤어요. 왜 원망과 불평이 나올까? 왜 나올 것 같습니까? 왜 나올 것 같아요? 자, 저희 집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수선하죠. 이사하기 전에는 안 보이던 것이 다 보여지더라고요. 굼떡굼떡 때 묻은 것도 보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다 이사해봐요.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야,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원망이 돼요. 그런데 그래, 우리는 가족이고, 그래, 힘들면 내가 하는 거고, 그렇죠? 에? 부부는 뭐예요? 한 몸이잖아요. 전부 가정사는 다 부인이 해야 된다. 옛날에는 그래서 다 병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이것은 남자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조금만 달리 가지면 뭐예요? 원망이 사라져버려. 불평이 사라져버려. 그런데 삶에 이러한 왜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냐? 인생을 안 살아봐서 그래요. 인생을 안 살아봐서.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서 불평을 많이 해요. 그죠? 부모들은 늘 또 옛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말이야 살았을 때는 먹을 것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그렇게 배고프다랑 빨리 가서 라면 하나 사다가 끓여 먹지 왜 그리 허기 져서 그 고통이에요. 옛날에 라면 있었어요? 그런 게 없었다고. 그러나 부모들은 뭐요? 정말 한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 그랬어요. 배를 허리띠로 동여 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잖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어요? 참았죠. 참았어요. 그래서 집이라도 한 칸 사보려고 뭐예요? 먹고 싶은 거 딱 안 보고 입고 싶은 것도 안 입어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 자녀들은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려고 부모들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헌신과 그런 결단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지 못해요. 저는 광명 동구를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 군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들이 광명시장 초청을 받아서 점심을 같이 먹고 그 광명시장이 최고로 공을 얻어서 1년에 한 200억 정도를 벌어서 시에 공헌하는 그 현장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굉장한 시장이죠. 내가 볼 땐 시장이 우리 부천시장보다는 말도 훨씬 못하더라고. 좀 어눌해. 근데 그분이 도지사 나온대. 그래, 도지사 되겠나? 우리 부천시장도 도지사 나가기는 조금 머뭇거리는 판인데 도지사 나간다더라고요.
그런데요, 내가 그 현장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야, 이 광명시를 진짜 일으키는 훌륭한 시장이구나. 그 동굴 속을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가 보시는지 모르지만 그 동굴 속은 흙 한 점이 없죠. 뭐죠? 바위예요, 바위. 그런데 그 동굴의 깊이가 얼마예요? 여의도 63빌딩보다 더 길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돌을 뚫고 그렇게 깊이 팠냐 이거죠. 아니, 흙이라도 그 정도 파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 돌을 말이죠, 뚫어서 그렇게 높이 깊이, 지금도 아래는 물이 차가지고 개방을 안 했어요. 맑은 물이 이 밑에 이렇게 아주 거울같이 반짝이는 그런 물을 보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동굴을 파기 위해서. 왜 팠는지 아세요, 여러분? 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판 거예요. 금이 나온다 그러니까 돌을 판 거예요. 금이 안 나온다면 그렇게 돌을 깊이 못 팠을 거예요. 금이 흘러가는 그 맥을 따라서 계속 몇십 년간 판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진짜 감사가 회복되는 그러한 최고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금보다 더 귀해요. 금을 파기 위해서 돌을 깨고 금을 파기 위해서 그 땅 깊이 파 들어갔는데 금보다 더 귀한 믿음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는 것이. 자, 우리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씀을 늘 언약으로 붙잡고 어떤 장소에서든지 어떤 문제를 당해서든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고백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살아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약속이 아니라 살아있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있다 하는 말은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성취해 가실 것이니까 유효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이렇게 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굉장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만 있어요? 어쩌면 기뻐하는 것보다 짜증나고 원망스러운 게 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을까요? 항상 기뻐. 항상 기뻐하라의 반대말은 뭘까요? 항상? 한번 말해보세요. 항상? 좀 크게 말해봐요. 항상? 원망하라. 여러분 항상 원망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1년을 쭉 살아왔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왜 기뻐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걸 먼저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마귀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마귀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종노릇 하다가 결국은 마귀를 가두는 지옥에 가는 그게 인생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말해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가 잘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믿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자,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착한 사람도 많아요. 어쩌면 우리는 참 허물도 많고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이거 부족하고 저것 부족하고 이런 허물이 있고 저런 허물이 있다. 이게 하지 않냐고 무조건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조금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구원. 건져주신 거예요. 극한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극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운명사주팔자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으네. 너무 구원의 깊이를 누려서입니까? 깊이를 누릴수록 우리는 더 감사한 거죠. 이걸 항상 기뻐해야 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진짜 일용할 양식이 뭐냐?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은 뭐냐? 내 가는 길의 빛이요 발의 등이에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놓쳐버리고 굉장히 힘들고 내가 내 자신을 이겨보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보면 너무 애처로워. 막 내 자신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 보려고 막 애쓰다가 또 안 되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이러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강단에 말씀을 주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세 번째로는 한 해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큰 기쁨이 넘치더라.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인도하신 거. 더 감사한 것은 전도의 대열에 서서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우리는 감사하다.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을 서로 나누면 2배가 됩니다. 이 기쁨을 나눠주면 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을 나눠주면 내 기쁨이 배나 넘치는 것이 은혜예요. 어떻게 좀 나눠보시렵니까? 예, 좀 나눠보세요.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고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2사람 이상 만나서 고백을 해봐요. 아멘? 어떻게 아멘이 잘 없어요? 아멘? 누려보자고 말이에요. 나눠보자고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기쁨 나누면 좋잖아요. 내게 이런 기쁨이 있다 그러면 들어보면 좋잖아요. 두 번째로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신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죠. 아이들이 밖에 열심히 놀다가 밥때가 되면 어때요? 집에 열심히 뛰어들어와요. 그래서 손 씻고
밥 주세요. 뭘 밥을 맡겨놓은 것처럼 밥 주세요. 국 주세요. 누림이죠. 당연히 부모는 뭐예요? 챙겨놔야 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아저씨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것을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아비가 되고 너는 내 자식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신분을 회복해 주셨다. 이 신분은 영원하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잠시 있다가 기한이 끝나고 이런 게 아니라 영원하다.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자, 자녀의 신분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주했다. 이게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성령은 왜 우리 속에 내주하셨느냐?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려고, 어떤 원수가 나타나도 성령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려고 우리 속에 내주하신 거예요. 그 다음은요, 그분은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요. 엄마의 귀는 달라요. 여자의 귀하고 엄마의 귀는 다르단 말이에요. 엄마는요, 저 멀리에서도 아기의 울음소리를 구분해요. 저거 우리 아이가 우구나.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윤성 권사가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팍 나가더라고. 근데 내게도 그 소리가 들렸거든. 누구 울음소리요? 누구 울음소리? 내 자녀의 울음소리가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앉았는데 혼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엄마예요. 그게 뭐예요? 부모예요. 부모. 참, 요사이는 매정한 아빠도 있더구만요. 여러분들이 전주입니까? 그 지역에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귓전에서 잊혀지지 않는 사랑하는 딸을, 그 시체를 유기해버리고 아니라고 했다가 들켜가지고 끌려가는 그 모습 보셨죠? 참 매정한 아빠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부모,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말이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하나님, 작은 고통 속에서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새로운 신분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 힘들어? 기도해.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곤란해요. 어쩌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고 불신앙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작은 신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서 미래를 보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꿔 주십니다. 환경 탓하지 말고 기도하시라.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분으로 우리를, 하늘의 배경으로 우리를 완전히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분과 권세. 그래서 우리는 정시로 기도하고 24시 기도하고 25시에 이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근데 자꾸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반대로 살아요. 그냥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다 염려와 걱정은 많이 하는데 기도는 안 해버려. 염려로 끝나버려. 그러니까 염려가 너무너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베여가지고 꿈속에서도 이제 그 염려 속에 꿈을 힘들게 꿉니다. 얼마나 인생이 피곤한지 몰라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이러한 고민을 가져다 주는 존재는 악한 사단입니다.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이 꺾입니다. 꺾여요.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진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어쩌면 성경의 모든 사건들에 보면요, 문제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져야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문제 조금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해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시리라.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염려, 걱정은 기도 안 해도 돼버려요. 아멘. 이런 비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이 시간에 다 이해되어지고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이 말씀이 뿌리 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최고의 능력은 감사입니다. 최고의 힐링, 최고의 치유는 감사예요. 혹시 지금 이 시간 전까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쌓여 있다고 하면 이 시간에 내려놓으세요. 감사하세요. 왜 그럴까요? 자꾸 원망과 불평을 하다 보면 내 이 머리가 쇠뇌가 돼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불평이 나옵니다. 짜증이 그냥 나와요. 진짜 이 불평과 짜증이 나버리면 귀중한 것이 안 보여버려요. 막 원망하다 보면요, 진짜 중요한 거 다 놓쳐버려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서로 원망해버리면요, 좋은 것이 하나도 안 보여요. 진짜 그건요, 굉장히 악입니다. 악. 근데 이 불평과 원망을 누가 주냐면 사단이 가져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불평스러운 일 많이 있잖아요. 왜 다른 부모님들은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할까? 뭐 이 짜증을 내리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이 불평하고 짜증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어떤 분이 카톡에 그런 글을 보냈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불이 났어요. 그래서 엄마는 그 아들을 불 속에서 꺼내기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을 꺼냈습니다. 그래, 이 두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거지를 이렇게 동냥을 해서 동냥. 그래서 최고의 미국에서 좋은 학교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두 아들이 다 장학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는 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워싱턴 DC 같은 그런 큰 도시에, 또 하나는 또 다른 도시에.
두 아들들이 학교에 졸업을 합니다. 그래 졸업식에 참여하려고 이제 수의실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요 굉장히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이미 뭐 직장 뭐 그런 거 다 해결됐죠. 이제 정말 그날의 큰 영광을 얻으려고 여러분데 이 아들 눈에 어머니가 슬며시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수의실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나와 관계없으니 들여보내지 말라. 졸업식에는 아무나 참여를 못하거든요. 미국에는. 예약한 사람들만 가요. 그래 어머니는 거기에서 발걸음을 돌려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이 졸업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또 자신도 모르게 뭐예요? 그 졸업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학교로 갔습니다. 그래 그 수의실 앞에 갔다가 이 큰 아들이 했던 일이 생각나서 바로 엄마의 마음은 뭐 그렇지 다 이해하고 바로 돌아오려는데 갑자기 아들이 그걸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그 어머니를 불신하게 모시고 와서 VIP석에 딱 앉았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는 아무나 앉는 데가 아닌데 이 거지 같은 거지 여자가 한 사람 앉아 있으니까 그래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연설을 합니다. 바로 저기에 있는 분은 내 사랑하는 어머니다. 이 어머니는 불 속에서 나를 건지셨다. 최고의 훌륭한 어머니다. 우리는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아멘? 우린 감사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합력해서 뭘 이룰까요? 선을 이룬 거예요. 선을 이뤄. 합력해서 선을 이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네, 숨어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주일날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갈보리 십자가. 아멘? 갈보리 십자가.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졌어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분은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몽땅 흘렸어요. 그런데 이 갈보리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그 고통 속에서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 잊으십니까 혹시? 우리는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갈보리 십자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갈보리. 내 주 예수 갈보리산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냐시고 다 흘리신 거예요.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사랑하는 제자들 정말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도 고기 잡으러 따라서 줄줄이 모여 저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임을 그들에게 집중 가르쳤어요. 집중으로 증거해 보이셨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하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너희들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다락방에 그 언약 붙잡고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어디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는데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그래서 전도의 큰 문이 열리고 3,000 제자가 일어나고 그들이 모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지금 현재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의 이 흐름을 봐야 돼요. 역사의 이 시간표를 봐야 된다.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 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 우리 동산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동산교회는 어쩌면 작은 교회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부천 기독교 총연합회 47대 교회로 당당히 깃발을 꽂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에서 뭘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참 복음 전하는 모델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복음이요. 이 일에 우리 교회는 원네스를 이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원네스를 이루고 목사님이 담대히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 발판이 되어주고 힘을 한 해 동안 정말 마음을 같이 하는 이 원네스를 이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현장 살릴 그런 증이 됐습니다. 우리는 부천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만이 참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이 참 그리스도다. 우리는 더 감사한 것은 뭐냐? 우리를 믿음을 회복시켜 재창조의 응답의 감사와 건강과 빛의 경제의 주역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오늘 감사하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달의 키워드가 뭐죠? 감사.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합시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서로 한 해 동안 감사했어요. 아멘? 네, 한 해 동안 감사했어요. 서로 좀 포옹도 하시고. 아멘? 네. 제가 우리 교회 주보를 이렇게 첫째 주부터 만들었어요. 1번, 2번. 그래서 22번째 주보를 발견했어요. 하도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주보가 다 막 없어졌어요. 모아놨는데. 근데 이 주보에 보니까 재밌는 글이 많아. 11조 한 사람이 한 사람이더라고요. 얼마냐? 7,000원. 구역이 세 구역이고 그때 우리 교회가 20명이 모였어요. 20명. 그런데 구역에 이런 이 보고서를 써놨는데요. 주보에가.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볼 기회가 될 겁니다. 1구역, 2구역 이렇게 자세히 썼어요. 3구역에 가서 보니까 재밌는 말이 나왔어요.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구역은 이연옥 씨 댁에서 드립니다. 있었어요. 얼마나 내가 참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말하는 이연옥 씨,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22주니까 한 5월 달이요. 12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5월 달이 된 거예요. 어린이 주일 주보예요. 네. 그런데 그 이연옥 씨가 지금은 이연옥 장로님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참, 네.
32년 전에 개척했던 그때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시간 끝나면 서로 감사하고 함께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치유되어서 힘을 얻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은 떠나가라. 불평은 떠나가라.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위해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넘치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큰 기쁨이 차고 넘치고 또 넘치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